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다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마지막에 있는 얘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아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여리고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누가 높으냐, 누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게 이제 제자들의 머리에 있는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누가 더 돈이 많으냐, 누가 이쁘냐, 누가 멋있냐, 누가 높으냐, 이렇게 관심이 참 많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데 자꾸 그렇게 닮아가니까 세상을 변화시켜주는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제자들은 그 문제를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이 되시는 거예요. 아유, 저거 이제 3년이나 데리고 다녔는데 저렇게 처리 안 되냐, 저거 언제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나 스스로를 봐도 아유, 이거 뭐 살기는 살았는데 이게 믿음이 있나. 교인들을 보면요, 아유, 어떻게 예수를 저렇게 오래 믿었다는데 저 모양 저 꼴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 누구라고 이름 대라면 내가 다 될 수 있어. 교인들을 보면요, 그 있어요. 아우, 저 도대체 언제쯤 사람 되냐. 지뱉기 몰라. 지뱉기 몰라. 그 얘기를 마가복음에 앞에 써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 10장 뒷부분에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나오시던 장면이 여기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쭉 나오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예요. 들어가실 때가 아니라 나가실 때. 이게 들어가셔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고 삭개오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시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가실 때 거기에 이 거지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거지가 둘이었다고 기록이 되네요. 어쨌든 거지를 하나 만나는데 이름까지 나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 근데 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시끌시끌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되니까 누가 지나가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다. 그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떠들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셔가지고서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제가 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을까? 일어나겠죠.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역시 일어나겠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를 얘기하지 않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누가 참 믿음의 사람이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야.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내가 믿음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실 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이런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진짜 있나? 저 사람 믿음이 있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결론은 믿음 없다로 났어. 지금 마가가 쓸 때 저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믿음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얘기하죠. 야고보와 요한이었다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믿음 없어. 근데 예수님을 한 번도 따라다닌 적이 없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냐? 뭐가 믿음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건데? 그 이야기, 그게 마가복음 10장 후반부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가복음 10장 중반부에는 믿음 없는 야고보와 요한의 얘기, 그 다음에 뒤에는 믿음 있는 바디메오의 얘기.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점점 높아지려고 하느냐,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좀 무명의 조력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기보다는 뭐 좀 이름이 좀 났으면 좋겠냐? 그건 믿음이 없는 거야. 지금 믿음이 없는 야고보와 요한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섬겼겠죠.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갈 그 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욕심을 좀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겠죠. 믿음이 있다는 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극성이에요. 소극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뭘 시키면 하고 안 시키면 안 해. 이걸 해가지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냥 하고 아니면 남들이 해줬으면 더 좋겠어.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요 다리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이 됩니다. 믿음은 명사다, 가만히 있는 거다, 기도하는 거다, 예배 드리는 거다,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죠. 신체적으로 한계를 지닌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게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몸이 움직여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산 적이 없고 예수님과 식사 한 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디메오는 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소개하죠. 옛날에 눈먼 사람, 장님 뭐 이런 말 많이 썼는데 지난주에 선생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이걸 번역하신 분이거든요. 신약성경,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원어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 총책임자셨어. 근데 그분이 이 얘기하더라고. 성경에 맹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시각장애인 협회 이런 데를 찾아다니시면서 뭐라고 불러주는 게 제일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 장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시각장애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소경이라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눈 안 보이시는 그분들이 당신들은 맹인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다가 맹인이라고 적었다고 그러시더라고. 맹인. 아무것도 안 보여. 이 사람들은요 눈이 안 보이는 대신 귀가 밝습니다. 많이 들어요. 우리 임 권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시잖아요.
임성옥 권사님이 시각장애인이신데 여기 계단을 이렇게 평평하게 해놨잖아요. 계단 없애고 길을 이렇게 쭉 내놨더니 너무 좋으시대. 앞이 안 보일 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계단이 어디에 있나 이게 늘 조심스럽고 이게 발 하나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누가 꼭 붙잡아주고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이게 계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리고 그러는데 이 계단 2개, 3개가 없어지니까 들어오시는 게 너무 편하시대. 마음이 편안하다고. 아, 참 잘 됐다.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귀가 발달합니다.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한번 하시느냐면, 수요일 날 식사를 하시는데, 분명히 사람 소리가 나.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인 것 같아. 근데 와서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서운하셔. 삐졌어. 수요일 날 식사를 안 오셔.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분명히 사람 소리는 들려. 근데 와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주면 궁금하대 그게. 여러분들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원래 안 궁금해. 누가 왔는지 다 아니까. 근데 안 보이니까 그게 궁금하신 거야. 누구라도 와서 제가 그래서 늘 우리 집 권사님 들어오시면 먼저 가서 이구영 목사예요. 그리고 꼭 인사를 드리고 주잖아요. 그럼 나이가 관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80이고 저 사람이 60이라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보이는 사람이 가서 인사를 해야지. 귀는 발달되어 있는데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먼저 찾아가세요? 안 찾아가세요? 그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귀가 발달되어 있다고. 어느 날 바디메오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맹인을 고쳤대더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문둥병자를 고쳤대더라.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편손 마른 사람을 고쳤대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그게 믿어진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이 맞아. 이분이 이 바디메오라는 분이 귀가 밝아지면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는 날 내 눈 고쳐지는 날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들어도 안 믿어줘. 근데 바디메오는 듣고 믿은 거예요. 다른 감각이 없어. 그저 믿으면 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들어도 한 번 본 게 낫다. 이게 동양적 사고잖아요. 근데 성경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들으라는 거예요. 정반대 얘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매일 봤다니까. 365일을 봤어요. 그래도 안 믿어. 근데 이 바디메오가 믿은 거야. 저분이면 충분하다. 나사렛 예수면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갈 법한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꼭 지나야 되는 그 자리에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거지 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나사렛 예수씨라는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라고 안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여러 나옵니다. 메시아라거나 그리스도라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거나 이 모든 말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들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나를 구원하실 어떤 분이 오실 거라고 하는 예언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의 별명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이 예언해 놓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근데 바디메오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부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하러 오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오늘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누구시냐? 당신은 다윗의 자손,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야고보와 요한이 볼 때 우리 이종 사촌 형이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저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 분이야.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우리 중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 천국하고 관계없는 분. 천국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리아와 요셉의 몸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의 호족장의 아버지는 요셉인지 모르지만 그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지만 그분은 동시에 다윗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믿음의 계보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여러분,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분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해 놓은 단 한 명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윗의 자손. 이걸 바디메오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이걸 몰랐다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야고보와 요한은 이걸 몰랐어요. 제가 목사하면서 어제도 기도하면서 우리 아동부를, 유치부를 위하여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중고등부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 교회 지금 나와 계신 분들 중에 40전후의 모태신앙인들이 꽤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모태신앙이냐, 아버지가 장로님이래, 어머니가 권사님이야, 이런 분들이 몇 회입니다. 근데 주일날 하루도 제대로 안 나와.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주일날 하루를 제대로 안 나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야.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다 다녔다니까. 근데 그 많은 세월 교회를 다니는 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못 배운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못 배운 거예요. 그분들만 그러냐? 아니요, 나도 그랬다고. 나도 모태신앙이에요. 나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성경 주에 나가서 1등도 했어. 그랬으면 뭐해? 지식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그리고 교회 다닌 거예요. 누가 나한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마땅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다 1년 선배인 형이 그때 어떤 선교회 단체를 다녔어요. 근데 그냥만은 성경을 보면 그냥 노란색 빨간색으로 얼마나 많이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 그리고 저 교재 하나를 갖고서 거기다 성경 공부 교재. 그래서 나는 누구냐, 인간은 죄인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런 거 다 읽고 외우고 그럼 나한테 막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근데 나는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신학대학을 들어가서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 교회만 다닌 거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뭐 이렇게 할 말이 마땅치 않았다고.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50년 60년을 다녔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교회는 나와 앉아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지만 기회만 되면 안 나와. 우리 게 목사님 아들도 그래요. 우리 게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됐는지 잘 모릅니다. 배우자 그러면 다 안 돼.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면 다 안 돼. 알기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몰라.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 요리학원에 가가지고서 3개월, 6개월 요리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자격증을 땄어. 자, 조리사가 됐습니다. 무슨 뭐 음식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뭐해? 가스불 켜는 걸 모르는데. 아무리 실력 좋아봐. 불이 켜져야지. 성냥도 걸지 모르고 가스도 킬지 모르고. 그러면 뭘 해먹겠어요? 꼭 알아야 될 걸 알아야지. 꼭 알아야 될 거. 그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구약 성경부터 예언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거기 여리고 성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엄청난 사람들, 삭개오가 예수님을 왜 못 만났습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 그 누구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 근데 알도 못하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리고 당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누구냐? 누가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냐?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경, 맹인, 바디메오. 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오는데 30절에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들으면서 시작되지만 그 다음엔 발이 움직입니다.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이 이제 언젠간 결혼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남편의 자격, 남편의 조건,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그거 내 인생도 아닌데 그거 뭘 지가 알아서 고르는 거지. 너무 일찍은 고르지 마라. 왜? 아직 남자 보는 눈이 없어. 남자 보는 눈이 생길 때쯤 골라. 적어도 25이 넘어가고 20대 초반에 남자친구 만나서 망가지는 애들 내가 많이 봤어요. 그때는 특별히 고등학교 애들 뭐 거리에서 껴안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사람 보는 눈이 아직 안 생겼을 때라고. 사람 보는 눈이 생긴 다음에 사람을 새겨야지. 근데 특별히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면 좋은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은 마마보이는 안 돼. 다 의존하려는 사람 있죠. 엄마한테 의존하려는 사람들은 마누라 평생 울거먹습니다. 여러분의 그 딸들이 남자친구 뭐 데리고 오면은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서 산 애들 있잖아요.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그러죠.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아들이 어디 갔는지 다 감시하고 뭐 하는지 확인하고 뭐 다 가서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엄마 밑에도 큰 애는 안 돼. 이 사람들은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전화만 붙들고 있고 무능력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극성스러운 엄마 밑에 훌륭한 아들 별로 못 봤어. 다 쫓아다녀. 그리고 의존성이 너무 강해요. 독립심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요. 그 어떻게 가장 노릇 제대로 하겠냐. 신앙생활을 그런 사람들은 다리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들리면 다리가 움직여줘야지. 제가 탁구 치러 가면 이제 60, 50 이런 분들이 이제 와서 탁구 치시는 분들 바로 저한테 물어봐요. 그 탁구를 어떻게 치냐고. 그럼 탁구를 다리로 치는 거라고. 그럼 그 양반들이 라켓을 손에 집었는데 왜 다리로 치냐고 물어봐. 탁구요, 다리로 치는 거예요. 다리가 빠른 사람이 탁구를 쳐. 공이 한 곳으로만 오는 게 아니거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갈 때 다리가 빠른 사람은 빠리 움직여서 공을 받아냅니다. 다리가 느리잖아요. 그럼 그냥 봐. 그리고 저 사람 참 잘 친대. 그리고 자기는 안 쳐. 실력이 늘어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축구만 다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구도 다리로 해요. 그래서 발야구라고 그러잖아요. 뭐 1등하는 팀들은 다리가 빨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리가 빠릅니다. 근데 믿음 없는 것들은 입이 빨라. 여러분, 입이 빨라요, 다리가 빨라요? 다리가 빠르다니까. 바디메오가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중에 다리가 제일 빨랐어요. 달려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 때려치고. 여러분, 그 맹인이 구걸해 먹고 살아가는데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돗자리가 얼마나 중요해. 그 돈통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그거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 내 앞에 지나가신다고. 그 오늘 여기서 예수님 만나야 돼. 그리고 그냥 일어나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은 동사예요. 이게 다리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지, 앉아서 꿍시렁대는 것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다리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고 내가 장로님 딸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오늘 다리가 움직이고 있으세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 나는 적어도 새벽에 다리가 움직여지잖아. 365일 묶여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365일 한 번도 교회 안 돼. 아니, 우리 교회 모태신앙인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새벽 기도 잘 안 나온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보기는 많이 봤지. 근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걸 뭘. 오늘 50절에 보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겉옷이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누워 잘 수 있게 쫙 펴주고. 이게 거지한테 이 겉옷이라는 건 재산 목록이로 옵니다. 이거를 내 팽개치고 그냥 뛰어 일어나가지고 예수께 달려 나온다고.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어느 내가 언제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리가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움직이시는 편이세요? 안 움직이시는 편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은요,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알아요. 이거 못 버리면 믿음 없는 거야. 그 돈이 귀한 것 같지만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압니다. 그 체면이라는 게 귀한 것 같지만 버려야 될 때 버릴 줄 압니다. 그 욕심이라는 거, 그 자존심이라는 거, 그 열등감이라는 거, 그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거, 이거 버릴 줄 압니다. 그 패배의식, 버릴 때 버릴 줄 알아야지. 믿음의 사람은 겉옷을 버릴 줄 알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가 그 체면을 내려놓습니다. 그 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이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은 그거 얘기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지금 야고보와 요한도 믿음 있는 것 같아. 또 바디메오도 믿음 있는 것 같아. 근데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그 얘기를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 10장을 써내려가면서 이걸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너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냐를 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나는 지금 다리가 움직이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미터라고 그러죠. 이 기준이 됩니다. 한 번쯤 이 기준에 나 자신을 놓아보면서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막 나가십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잡아서 예수님께 고침받았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입으로 마음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리로 믿는 사람입니까? 몸이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의 기적을 원하면서도 바디메오의 믿음과 삶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내 삶의 기적, 내 삶의 큰 경험, 어마어마한 간증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바디메오처럼 나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 그분을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